서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서원한다라고 서원 기도까지 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원이라는 이 부분, 그 말뜻을 잘 이해를 하고 오해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하여 소원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맹세해서 소원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해서 소원을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2절 가운데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어졌다면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 그 벗다의 반대말, 입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려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잘 기억할 겁니다. 입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첩의 자식입니다. 그 첩의 자식이 되다 보니까 그 원래 적자의 자식들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잡배들하고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있는 중에 잡배들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 적자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용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입다라는 이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첩의 자식 서자라고 쫓아냈단 말이죠. 이제 아쉬우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 아쉬워졌어요. 나라가 위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입다가 말하기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 싫다.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면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다.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입다가 이제 그들 앞서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죠. 번제로 드리겠다고.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웬일입니까? 무남 동료가 우리 아빠 만세하고 뛰어나오잖아요.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냐면 아들도 없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자기가 말한 그 말 크게 그대로 응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 딸이 차마 이제 성경에는 번제로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처녀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시험 속에 잘못된 서원, 그것이 그런 시험 속에 빠지게 했더라는 거죠.
요즘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원이라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서원을 했다가 어긋나 버리는 게.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보니까 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그렇게 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너를 하나님께 바쳐서 네가 큰 목사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고 그 아들도 나도 이제 목사가 돼야지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희미해지더니 대학 들어갈 때는 나는 못하겠다. 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아예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더니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했어요. 이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목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시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실인의 서원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서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서원을 하느냐?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은요, 어떤 약속이어야 되느냐면, 제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간도 드리겠고, 또 내 힘도 드리겠고, 내 삶의 일부분도 드릴 수 있으면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의 핵심입니다. 특히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이 2명 나옵니다. 2명.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힘센 사람이 있죠. 삼손. 그 사람이 나실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사무엘이 나실린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인물인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했지만 나실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자가 됐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구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 삶을 단속해야 할 것이냐? 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와 관계된 것은 무조건 먹지 말아요. 맞죠? 네. 여기에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금포도. 그러면 포도 열매는 무조건 못 먹는 거잖아요.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 포도즙 이 부분은 달콤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단절, 세상 풍속, 세상에서의 내 삶 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 이거 끊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 속에 물들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거룩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따지고 보면 거룩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데 성도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죠. 그런데 성도가 계속 물들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해놓고 세속에 취하여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4절도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씨가 그 뭐 대수입니까? 껍질이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속과 관계된 부분은 다 끊으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속의 모든 부분들은 다 끊으라. 정말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다 보면 목회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농담들을 이렇게 하게도 됩니다. 그럼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웃으면서 농담들을 할 때 조심들을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 요즘 말로 면도기, 이걸 자르지 말아라, 대지 말아라.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느냐? 우리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말 그대로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영원히 끝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졌으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특별히 내가 구별하여 내 삶을,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면 이런 줄 알아라.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여기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조금만 모하면 머리를 싹 밀어버리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풍속을 따라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풍속이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면 자기 머리를 밀지 말아라. 그대로 있게 해라. 왜 그러냐? 내 머리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항상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정하니까. 그럼 시체는 왜 부정하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으면 내가 더 이상 시체라는 것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하지 말라 그랬느냐? 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 드린 표, 그 표가 뭡니까? 머리가 길게 자라는 겁니다. 길게 자라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굉장하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불신자들이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 참 희한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친척 중에 결혼식 좋은 날 있잖아요. 그것 있으면 자기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이래도 안 와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제 사촌이에요. 제 사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 온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느냐? 딸 시집 보낸다고 날 받아놨대요. 왜 안 온 거예요? 그걸 왜 안 오냐 했더니 오면 부정탄표예요. 그 전에 옛날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 가정에 우리 사촌들에게 끼친 그 영향을 얘기하면 안 오면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래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부정탄다고. 그깟 일에 부정탄다고. 사실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줄 모릅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전체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 나실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모든 성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맞습니까? 네, 틀림없죠. 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겁니다. 네, 하나님 건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거 반환합니다. 네, 회수하죠. 잊어버리잖아요. 회수해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 거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제 겨우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입에 이제 주여 하는 부분 달고 살죠. 그렇더라도 또 잊어버려요.
우리 머리들, 우리 마음들은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붙여서 살아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날 동안에는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면 못 건드리죠. 예,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그저 그건 좋대요. 그건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누구 편하면 내 편 하죠. 예, 그건 좋아요. 그럼 나는 누구 편? 나는 내 편? 예, 아버지 거야. 나는 아버지 편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하죠. 나실 일에 서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럼 나를 드렸으면 시간도 드린 거잖아요. 그럼 내 재능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속이잖아요. 아니, 이러면 실패인데, 그럼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 그래, 그렇지 안 되면 실패지. 그걸 응해줍니다. 그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날 동안 더럽혀졌다. 그러면 무효. 자,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고 7째 날에 밀 것이며. 민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네, 끝났다.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9절 앞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 수가 있다. 지금 여기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필이면 죽을 그 인간이 내 곁에서 죽을 게 뭐라? 그 불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재수 없다 이러죠. 하필이면 내 곁에서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럽혀졌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날 있다. 그럼 정결하게 하는 날 머리를 밀어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몇째 날이요? 8째 날이죠. 8째 날은 주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날. 그래서 할례도 몇째 날에 합니까? 8째 날에 합니다. 8째 날에 하는 것은 한 주간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8째 날입니다. 어떻게 해서 8째 날이냐? 안식 9첫날. 안식이 7일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이 8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9첫날, 8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 머리를 미는 거죠. 머리를 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어.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데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시체를 접해서 몸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날은 어째라 그럽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새로 해야 돼. 새로. 어렵죠? 힘들죠?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어디에 물들었냐?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11절 가운데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뭘 그럽니까? 죄. 더럽혀진 것은 죄.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접했으니까 똑같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비둘기 2마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럽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구별을 하여 드린 날이 다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6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을 다 자기까지 자신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눈을 부릅뜨고 부정한 자가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거 봐야 될 것 아니겠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취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포도주, 독주, 포도 열매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씨 껍질까지도 이렇게 접하지 말아라 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면도칼을 머리에 대서는 안 되겠고 시체가 내 가까이 와서는 안 되겠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쉽지 않는 일이냐?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부정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통 죄악으로 들끓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인데 나 자신을 다 드렸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한 날이 차면 어디로 가느냐?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는데 회막문으로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가 이 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간이 이렇게 다 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실 일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며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 헌 오래된 물건을 드리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입니다. 헌신의 제물. 헌신의 제물. 자, 여기 제물이 많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많죠? 네, 이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드리는 예물 내용을 보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 무교병 한 광줄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소제물은 곡식 제물이고 전제물은 부어 드리는 그 액체입니다. 액체. 예, 액체. 그 포도주, 독주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이 예물의 내용을 보면 돈으로 환산해도 꽤 됩니다. 그렇죠? 1년 된 순양, 암양, 또 그리고 여기에 흠없는 순양, 양만 하더라도 3마리 1년 된 거, 그리고 무교병 한 광줄, 무교병 한 광줄. 이제 소쿠리하고 광줄이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일반 소쿠리 하면 작은 거예요. 광줄이 하면 지름이 한 1m 정도 돼요.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광줄이 하면 쭉 하면 엄청 많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한 말 정도, 가구 한 말 정도 해야 그게 한 광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했다. 소용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그것. 어떤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11조를 왜 하느냐?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재물의 복. 그래서 11조를 한대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쭉 하나를 튕겨가면서 뒤에 1원짜리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탁 11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에요. 반드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은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 이 재물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지키셔서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때에 14절 제일 앞에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이라고 했어요. 헌물. 헌물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실리는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대로 해야만 됩니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털을 이제 밉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기간이 끝났다고 밀되 원래 앞부분에서 이제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되지 말라 했죠. 예, 면도기를 대지 말라 했어. 되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르죠? 예, 기간이 맞춰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어디에 두느냐?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역시 제단에 올려지게 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표시입니다.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식으로만 그렇게 한다.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뜻을 알고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뜻대로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와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그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자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반 주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분명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잊지 않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창명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려면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축복하느냐?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은 축복할 때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이제 이 목사가 축도를 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려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느냐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을 주셨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신 거 그걸 네가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의 복을 받았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스리며 지켜라. 지켜라 했죠? 어쨌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라 하십니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라.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뺏기기 십상입니다. 왜? 의지가 약하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 뺏깁니다. 그래서 이 복을 꼭 이렇게 빌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별말 아닌 것 같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그 복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앞부분하고 장면이 바뀐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두 번째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로 내게 비추사.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빛이 나옵니다.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옛날에 가끔 그랬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면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보여줄게.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저 태양 눈 부릅뜨고 봐라. 볼 수 있겠냐?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눈 부릅뜨고 태양 보면요 실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못 보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을 하느냐. 어림도 없는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계속 보고 싶대요. 성경 봐라 이라고 말했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 은혜 베푸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햇빛이 비출 때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빛이 가리워지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제가요, 그늘에 사는 식물, 그늘에 잘 사는 식물을 이제 우리 아파트니까 그늘지고 이러니까 심어도 되겠지 싶어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심어봤더니 비실비실 해가지고 말라 죽어가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런데 그것도요, 그늘에 사는 그것도 가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못 보니까 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슨 빛이 있어야 되느냐?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구해라. 그렇게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그 얼굴을,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그 다음에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을 꼭 빌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데 다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여러 은혜들 그리고 평안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또다시 이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크게 복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